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금왕 모치님께서 또 지난주에 또 몸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말씀이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히 돌려드려야 될 삶의 귀한 모습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헤롯 아그리빠, 성경에는 아그리빠 1세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름이 헤롯이라고만 등장합니다. 하지만은 그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의 무자비한 권력이 휘둘림으로 말미암아 12장의 사건이 기록이 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이 든든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자 여세를 몰아서 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길들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1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헤롯의 이름이 등장하고 헤롯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역사적인 중심의 한 인물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헤롯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헤롯이 당대에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의 관할 지역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당시 통치를 하던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보라는 지방 앞에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더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동네가 황제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 황제의 칭호가 붙어있는 동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지역이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 몇 가지 특징과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왕의 이름을 따서 부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소규모 촌동네가 아니라 대규모 대도시여야만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왕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여야만 황제의 이름이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 황제 이름을 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황제를 위한, 황제를 제사하고 예배를 하기 위한 신전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황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떠한 흉상이나 그의 조형물들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날 만한 어떠한 기념물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헤롯 아그리빠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번화한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섭정 왕이죠. 지금 어려운 말만 하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전문 용어로 바지 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자기의 관할 지역을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로마의 세력 아래에 자기 자신을 예속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눈에 띄기 위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의 경우에는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칼을 꺼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절과 2절, 3절에 나와 있었던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하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그 이상의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교만에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어떤 정확한 경위,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헤롯과 두로 시돈 사람들 사이에 무엇인가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라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주로 무역업과 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량을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왕에게 때때로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왕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갑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 지금 감언 이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그런 줄 아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거를 이해해야만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잘 따라가고 있는데 성도님들만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시 헤롯 왕을 손수발 들고 있었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달라, 왕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건대 지금 헤롯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어떠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보여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헤롯이 단순히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시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했던 책에 의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영국에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얻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쉽게 바지사장. 그러니까 자기의 상사인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으로서 자기 위에 있는 황제를 높이는 것 역시 그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로마 황제를 높여주는 잔치, 그리고 황제를 높여주는 연설을 하는 게 20절, 21절, 22절. 본문만 보건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연설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스케줄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무엇인가 연설을 하려 했을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 연설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박수 부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헤롯이 하는 말에 옳소, 옳소,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지금 배석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헤롯이 로마 황제를 높여드리는 연설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헤롯이 정말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이 신의 음성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을 살펴보건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딱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민회의 할 때 여기 보면 여기서 뭔가 카드 같은 거 하나 딱 꺼내고 연설을 쫙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사분열하게 착착착 보신 적 없으시나요? 아마 딱 그거를 연상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를 TV에서 틀어주길래 한번 봤는데 연설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 써놓은 거를 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밑에 단상 밑에 꽃봉오리 옹단이 막 이렇게 흔들고 저만 봤나 봐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환호의 내용들이 당신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헤롯은 지금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헤롯은 자기 위에 상관인 황제 글라우디오를 높여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죠. 지금 헤롯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은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나요? 헤롯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과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될 모든 칭송을 누구한테 주고 있다고요? 헤롯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헤롯이 정확하게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황제에게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요? 안 믿는 사람이나요? 안 믿는 사람이죠. 당시 헤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에게 돌아갈 영광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헤롯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라는 지방에는 뭐가 있다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황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위해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황제에게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원래 헤롯이 해야 될 정당한 태도와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아니다. 사람들아, 나에게 올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내 황제의 것이니까 나를 높이지 말고 나의 황제를 높여다오. 너희들이 하는 이 말들이 혹여나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황제를 향한 모반이고 반역이고 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니 내게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나의 하나님이신 황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영광을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도 안 돌렸고 자기가 실제 모시고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에게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얻는 모든 칭송과 환호, 사람들이 인정하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네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신의 음성이다. 정말로 그 말대로 헤롯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은 그의 바램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다. 끝. 성도님들,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 따위는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그가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 들어가서 기생하며 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헤롯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에게 부여해준 권력일 뿐이었고요. 헤롯이 살고 있는 그의 생명 자체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게 다 내 거다. 내 노력의 부산물이요. 내가 정말로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경과 영광을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벌레.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벌레에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그의 몸속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려 했으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초라한 인생의 마무리를 그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재미난 게 이 헤롯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마치 비웃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마치 보란듯이 2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이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은 흥왕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생의 말로는 벌레에 잡아먹히는 초라한 말미를 보였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권력으로 위협하고 죽이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크게 불어나며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 원하는데요.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헤롯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정답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그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와 입에 바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드디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예쁘게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와 입에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이 입을 딱 갖다 대서 후 하고 풍선을 부는 것처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되시죠? 저만 굉장히 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와 입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 글씨죠. 생명의 숨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르아흐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는 무엇으로 번역됐냐면은 영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자들에게 후 하고 불진 않으셨겠죠. 말씀으로 명해서 내 뜻을 받아 적어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인공호흡, 마우스 투 마우스가 아니라 흙을 빚으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라. 이 땅에 나아가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거라. 명하셨을 때 그 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이 임하였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존재에 더해졌더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 곧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스스로 중단시키고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과 대척점이 되는 자리에 우뚝 서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단절됐습니까? 말씀이 단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과 글씨와 소리의 말씀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의 삶의 생명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벌레가 먹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을 위해 심는 자, 썩을 것을 위해 심는 자의
결론은 죽음이다, 썩을 것이다, 심판이다, 저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영존하는 생명이다. 헤롯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썩어 없어질 자신의 욕망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버러지도 먹지 않는 그 처참한 인생의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한 가지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삶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가 살아왔지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자라고 역사한다.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몰라도 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아무리 그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건지시는 보호의 손길로 살아있는 열매로 그에게 주어지지만은 성도님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부인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근데 무엇으로 역사하나요? 그들의 삶에는 심판과 저주와 징계와 죽음이라는 열매로 언젠가는 그들이 거두어 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더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기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에스더기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기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형상 자체, 말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 그들의 삶을 건지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신전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전만 있고 황제를 위한 조형물만 있고 황제의 논리만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23절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이 헤롯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능력의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능히 살아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딱 이 말씀 보시면은 바로 앞에까지 헤롯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사건이 전환되어서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피셨으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딱 피셨으면은 우리 이영석 집사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원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함을 받게 되었고, 이름만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동일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디옥에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게 1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떠났더니 도착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사도행전 11장 30절과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아그리빠 사건이 쏙 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흐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성경의 저자가 굳이 이 사건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가뭄 때문에 기근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기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에 핍박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목요절만 지나면은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황제 밑으로 들어가 기생하면 성도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죠? 갑바도기아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빛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안 보내도 되고요. 나는 황제를 믿어요. 황제 신전 가서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와 로마 글라우디오스 황제 같은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서 성도들을 억누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요. 헤롯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 잘못했을 때 그들의 권위를 빼앗아 가시고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에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그 정도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 하나님만이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 되심을 너희들이 잊지 않는다면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한 고통, 환난, 어려운 시기들 능히 견뎌낼 수 있다. 굳이 이 사건을 이 가운데 끄집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죽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성도님들,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고 기생하면서까지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거둔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벌레에 먹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나바, 바울,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는 사람, 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원래 자기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렸던 누구보다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훗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흥왕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셨을 때 따랐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 죽는 것이 결론 내려져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훗날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일선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인생의 처참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말로 말미암아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바나바, 바울,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다? 계속해서 크고 자라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헤롯의 최후야말로 인간의 욕망이 결국 구더기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은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마치 CCTV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족적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열매로 우리들의 손에 거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불순종의 열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성도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